동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정돈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같이 모여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먹고 떠나기 쉬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청년부가 이렇게 건강히 모이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핑계 삼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을 멀리하며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갈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자주 가던 미용실도 음식점도 문구점도 닫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듦이 아닌 우리의 힘듦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있음을 그리고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둘.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멘. 주님의 축복과 또 환영이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의 말씀, 구약 성경 8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정직한 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가지고 부정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어떤 시험을 이제 우리가 응시하는 데 있어서 응시자가 행하는 그런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또는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총칭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중고등학교나 이 대학 시절 이 부정행위를 목격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학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아마 더 공감이 갈 수도 있는데요. 2010년에 인크루트라는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는 이 부정행위 중에서도 컨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340명과 30대 이상의 대졸 직장인 520명을 대상으로서 총 860명을 통해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요. 시험 중에 컨닝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7%가량에 해당되는 580명이 컨닝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것은 3명 중에 2명꼴로 컨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상자들 중에 70%는 컨닝이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간혹 할 수도 있는 행동이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시험 중에 이 부정행위가 윤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을 택하자니 양심이 울고 또 양심을 택하자니
성적이 오는 이 딜레마 앞에서 이처럼 원칙이 약화되어 버린 것은 이 문제가 학생들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더라도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요즘 시대의 현실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서는 대리 출석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레포트를 베낀다던가,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비단 이러한 문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알면서도 길을 건널 때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면서도 차를 탈 때 과속을 합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불법 다운을 합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심지어 도박을 합니다. 또 요즘 계속해서 이슈되는 LH 문제도 있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나요? 직원들끼리 그 토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자기 합리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부정행위들이 이미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깊숙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그저 학업과 취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단순한 윤리적 문제처럼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숙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러한 부정한 행위들은 내 욕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내가 더 소유하고 또 내가 더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이 나는 물론 타인을 속이는 행위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행위들은 기만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이자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축적해야 할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남을 통해서 몰래 훔쳐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해로 표현한 것은 태양이 이제 만물에게 빛과 그리고 열을 골고루 나누어 주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방패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완전하다 그리고 완성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가르칠 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직히 행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한 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흠이 없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의미대로라면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목회자인 저 역시도 죄악을 저지를 때가 있는데 어떻게 흠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직히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규칙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2단 종파 중에 제7일 안식교라는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말에 윌리엄 밀러라는 시한부 종말론자에 의해서 시작된 종파인데 이들은 유대교인들과 같이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또 철저한 욕구나 욕망을 억제하고 율법 준수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종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소한 거짓말 하나조차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그 행위의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데 힘을 씁니다. 그 결과로 비록 이단 종파에 속한 이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이런 율법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부정한 행위들, 즉 도적과 그런 탐욕의 행동들은 쉽게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도적과 탐욕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겨우 부정한 행동 조그만 것 가지고 너무 멀리 간 것 아닌가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의 기준을 나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과정을 보기보다는 결과를, 그리고 마음속에 숨은 그 동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말이나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결과를 더욱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며 과정 가운데 어떠한 그런 도덕적인 오류가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좋으면 그러한 오류들이 무시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고 또 자신 스스로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된 원어 탁한, 이것은 저울질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이 말은 인간이 설정하는 그 기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심령을 저울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내 형편과 그리고 사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어두움에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있을 때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좋은 줄 알고, 또 때로 하나님을 거스르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빛 가운데 들어가 우리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 하반부에는 아름다운 덕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 해당되는 원어 아레타스는 덕스러운 태도, 즉 미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들은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찬송이나 찬양들, 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등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케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의 모든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청년된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거에 이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어떤 이제 중앙대 학생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시를 준비하면서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돈이 너무 급한 때라 추가적으로 과외를 하기 위해서 과외를 연결해주는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고 이력서를 내고 왔습니다. 합격이라고 연락이 왔고 며칠 후 학생이 연결되었으니 다시 회사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 갔더니 연세대나 고려대로 학교를 속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강남의 좋은 집만을 연결해주는 과외 회사인데 강남은 연고대 이상이 아니면 과외를 안 하신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저로서는 돈이 너무 급하고 그리고 이미 그 집과 연락이 다 되어 있다고 해서 얼버무리듯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는 전철 안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지만 다시 전화를 해서 취소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다음번에 이렇게 학교를 속일 바에는 과외 연결을 받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과외권으로 다시 연락이 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 얘기는 못 해보고 응답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주님과의 약속이 생각났고 결국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를 꼭 속여야 합니까? 그러자 회사 측에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 업계에서는 모두들 이렇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학교를 속여야만 한다면
과외를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중대생으로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때 연락을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시 과외를 2개 정도 더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싶었고 주님이 저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과외를 2달 만에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외회사에서 강남에 있는 학생을 연결해 주시겠다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학교를 속이고는 못한다고 했더니 중앙대 학상으로 이야기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이전에 과외를 했던 한 아이의 어머니께서 어떻게 저를 아시고 과외회사에 연락해서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과외회사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 이후론 중앙대학생으로서 과외를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자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정직한 자로 살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부정행위나 편법을 쓰고 또 이득을 취하며 살아가는데 나 역시도 그것을 따라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소외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정직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직은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정직하면 우리의 영이 이 세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세상의 구속과 그리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 천국을 예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정직한 자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삶,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상계주일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 정직한 자에게 내리시는 축복을 받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또 이웃에게는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구인 우리들이 때론 연약하여서 세상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을지라도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삶,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청년부 공지와 메일 말씀 그리고 미션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영상 예배를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원하시면 12시 20분까지 본당으로, 그리고 영상 예배를 원하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유튜브 채널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후에는 꼭 댓글로 출석 인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카톡 채널로 공유되는 그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상계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